사도행전 4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 32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이걸 증언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아야 됩니까? 한 가지를 보아야죠.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주제. 우리는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사정과 자기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영존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이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살리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면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제가 이거라면 우리의 주제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제를 언제나 여기에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에이, 바르다, 안 바르다 별로 싸울 일 없어요. 운동장에 있으면은요, 애들은 이제 하루에다 10번도 넘게 이제 그런 것을 어기고 넘어가죠. 근데 그런 건 싸우지 않아요. 왜 싸우지 않아요? 그건 내 주제가 아니야. 그것은 누구 주제예요? 그것은 사단이라 가지고 있을 주제이지. 그건 그냥 괜찮아요. 놔둬도 돼요. 내 주제는 뭐예요? 내 주제는 하나님의 주제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주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제로 삼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선악과를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은 뭘 공격할까요? 지금은 이제 이걸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줘서 들었는데요. 이제 발람과 발락이 민수기 24장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했어요. 그때 발락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발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너를 존귀하게 할 좋은 기회를 너는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락이 발람한테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네 최고의 좋은 기회를 너는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러서 저주하면은 그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의 모습이 이렇구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럴듯해요. 뭐만 떠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만 떠나면 돼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든지 하게 해요. 이 주제만 떠나면 돼요. 그러면은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은 돈으로 간다니까요. 결국은 쾌락으로 간다니까요. 결국은 타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그 말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열매를 가지고 성경대로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부터 봐야 됩니까? 그래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죄인가라는 걸 봐야 돼요. 사망이 문제죠.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죄가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됩니다. 네가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야고보서를 봅니다. 4장이죠. 11절 12절에 네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가 된다. 곧 하나님이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당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그러는데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속이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 뱀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요게 죄예요. 자, 이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다른 것이 온 게 아니라 19절 사망이 왔어요. 요 사망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 황제로 살든 이 땅에 재벌로 살든 이 땅에 거지로 살든 이 땅에 무엇으로 하든 상관없이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인생의 결론이 결국은 사망에 떨어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5장에서 12절에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아래 떨어졌다. 그 사망의 결과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 41절에 영원한 지옥불, 영영한 지옥불,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기서 뭐 한다고? 어두운 데서 평생 동안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뭐예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자,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걸로 끝나느냐? 그럼 여기 어떤 형태로 갑니까? 요한복음 봅니다. 5장이죠. 28절, 29절이죠.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어날 때 일어나니 곧 생명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48절 49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의 문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뭐예요? 우리가 그건 오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거죠.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합니까? 이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뭐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변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알지도 못했어. 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놓으셨어.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는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고 다 준비했고 거기서 건져 놓으셨어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 사망에서 벗어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망 아래 영원한 지옥 형벌하에 있는 자에게 뭐가 복입니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는 마치 조건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믿으면은, 그러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가장 큰 문제 속에서 근원적 문제 해방된 자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앙망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묘해요. 내가 그랬는데 이 땅의 문제가요, 정복이 돼요. 경제가 많아져서 정복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정복이 돼요. 사람이 변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똑같은데 좋아져요. 이 비밀을 우리는 뺏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생명 곧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제라는 것을 뺏기지 않고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절로 4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다. 이미 우리의 집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 궁정이 있어요. 궁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 사는 거죠. 천국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안 기다려지죠. 천국에 입주는 별로야. 이 땅이 아파트가 낫고 차라리 이 땅이 원룸이 더 낫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해요. 이렇게 아둔하고 어두운 자를 하나님은 깨우셔서 이 복 안에 어거지로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2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뭘 바랬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을 간절히 밤낮을 얻기를 소망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소망했습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죠. 조상들이 바랬다라는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부활을 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를 얘기를 했죠. 부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써놓은 거죠. 그럼 이걸 해석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이죠. 31절에서 32절에 부활에 관하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을 갑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바리새인들, 서기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을 때 7 형제가 한 아내를 두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됐냐는 질문에는 답이죠.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라고 딱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준 주제, 곧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담에게 생명을, 죽은 아담에게 말씀을, 복음을 주실 때부터 뭐였어요? 이 생명 곧 부활이었죠. 그래서 조상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는 겁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예비된 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31절이죠. 누구를 부른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들이 흔히 그런 질문에 그러면 전쟁 때 폭탄 맞았고 갈기갈기 찍어 죽으면 찢어 죽으면 어떻게 돼서 육신이 없잖아요. 그 육신은 다 흙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으면 똑같아. 육신은 사라질 것이지만 새 육신을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부른답니다.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왼편에는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34절이죠. 자,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절, 30절 아니 34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뭡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것이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다섯 번째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완전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제가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주제가 안 돼요. 축구를 재능을 아무리 타고나서도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초등학교 쪼꼬바는 손흥민 선수한테 아버지가 시킨 훈련이, 마지막 훈련이 뭐냐? 운동장 3바퀴 돌기. 한 바퀴는 오른발로 공을 리프팅하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른발로만 차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두 번째 바퀴는 왼발로 차고 도는 거예요. 그때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오른발로 왼발로 바로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바퀴는 오른발 왼발 해야 돼요. 만약에 다 돌다가 세 번째 바퀴 10m 전에 공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리셋, 한 바퀴부터. 근데 그런 훈련을 견뎌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만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김재희 성도가 청년이 하는 카페에 전남 드래곤 선수들이 많이 온대요. 담배 피는 애들이 많대요. 볼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선수 안 돼요. 절대 선수 안 돼요. 큰 선수 죽어도 그냥 1군도 못 가요, 절대로. 1부 리그 갈 수가 없어요. 몸 관리 그렇게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오늘 또 이제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를 제대로 즐기고 싶고 경기에 이기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면은 공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 일이 힘들고 지루해. 그래도 해야 돼. 그렇게 한 놈이 한 놈도 없어. 진짜예요. 한 놈도 없어요. 두 번째, 드리블을 칠 줄 알아야 돼. 공 가지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드리블은 아무 소용이 없어. 몸으로 밀면 끝나. 너희들 그건 안 통해. 지금 이렇게 그런 드리블 아니라 치고 나가는, 공간을 찾아가는 드리블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드리블 치는 연습 이건 꼭 해야 돼. 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세 번째, 너는 왼발로 쓸 줄 알고 오른발로 쓸 줄 알아야 돼. 연습해야 돼. 그거 하는 놈도 없어요. 자, 그러고 이제 월요일 날 휴일이잖아요. 제철 중에 애들이 나왔어요. 이쪽 중삼애들이 목사님 저희들 한번 붙읍시다. 별론데. 붙재요. 막 의기양양 해갖고 두들겨 낄 거라 붙어나 그러더라고. 뭐 알았어 하자. 하다가 한 20분 하다 조용히 신발을 벗더라고. 야 새끼야, 네가 하자고 했잖아. 왜 신발 벗어? 너무 더워서 못하겠어요. 더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도 못 나가. 평소에는 그렇게 빵빵 때리던 슈팅인데 한 번도 못 때려. 왜 그래요? 페이스가 가는데 공을 내 것으로 받아놓지를 못합니다. 공을 드리블을 치는데 치고 갈지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놀 때는 공을 차고 놀아요. 근데 막상 게임 들어가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월요일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와, 등치 정말로 좋아. 근데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친구예요. 중학교 2학년의 소리예요. 텔레비 나왔어요. 제철 중 축구부예요. 우리 편을 해요. 알아서 너 저쪽 편으로 가. 상관없어요. 왜요? 뭐 실력이 비슷할 거니까. 그런 애들이 딱 들어오면은요, 이제 공도 못 잡아요. 쫄아갖고.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이 그냥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동네 축구도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건 영적인 전쟁터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든 그 길고 지난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리프팅 해야 됩니다. 드리블 연습해야 됩니다. 슈팅이요, 왼발 오른발 다 연습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왼발잡이들한테 오른발 시키거든요. 그러면은요, 목사님 몸이 이상해요.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지.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고개 될 때까지. 손흥민 선수는 3년째 되니까 왼발을 오른발처럼 쓰더래요. 그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제가 누구의 주제였어요? 사도들의 주제였어요. 성령의 역사의 주제였어요. 그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서는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뭘 증거하셨습니까? 이걸 증거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표현하신 거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하신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죠. 뭘 증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주제, 부활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이죠. 1장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순서적으로 성령이 오는 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속 사역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대속 사역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부활이에요. 죽음이 들어가니까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를 하셨잖아요. 고난 받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이제 승천에 가니까 성령을 얘기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요 구조만 이해를 하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가 환하게 보여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이죠. 뭐라 말합니까? 내 증인 그랬어요. 친히 사심을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1장 22절입니다. 뭘 증거할 사람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내 증인이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는 그 이후로 교회의 주제였고, 그리고 전도의 주제였다라는 것. 사도들의 삶의 주제요, 믿음의 주제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처음으로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입니까? 그것이 그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15개 나라인지 16개 나라인지 그 방언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방언이 증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고 이상해합니다. 물음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증거합니까? 아,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요엘서의 말씀대로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의 증거라고 그러죠? 아, 이건 참 사도행전 저거죠. 이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자, 그러면 성령의 증거란 것은 16절부터 21절까지인가요? 21절까지. 성령이란 걸 얘기를 하죠. 이제 조금 어려워도 들어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성육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그죠? 예, 하셔야 되는 거죠. 요게 22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4절까지 맞죠? 예. 요것이. 그래서 이 방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걸 말해요. 성령 오신 건 뭘 말합니까? 이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을 말하죠.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요 부활만 따로 떼어서 증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다윗을 증거로 들죠. 예. 다윗을 시편에 보니까 16편이죠.
8절에서 11절을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놓고 나서 자 29절을 보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죽어서 장사는 뭐가 있다? 무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의 역사를 보면 뭐가 없더랬습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냐고, 내 육신을 썩음에 당하지 않게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다윗이 무덤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 육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예수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무덤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 무덤이라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게 누구를요? 예수를 지칭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뭘 말했다? 부활을 말했다 한 것처럼 자, 안케아라시 뭐라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한지라? 살리신지라. 네 번째,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뭐가 됐다? 증인이다. 하나님의 주제, 성경의 주제,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주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주제, 증거의 내용, 증거의 주제, 부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도 같이 있다고 생각들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놓고 증거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한 게 33절이에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육신했죠? 그리고 고난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했죠? 그리고 승천했어요. 여기다 승천을 집어넣을게요.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뭘 보냈죠? 성령을 보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 증거라고요? 예수가 이미 오셔서 부활하셨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주신 것 아니냐라고 33절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뭐가 증거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증거이고 그게 성경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주제이고 성령이 역사한 내용이고 사도들이 일평생 전도했던 유일한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34절부터 또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3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자, 뭐는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0편 1편의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늘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 올라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누구죠? 그러면 다윗이라는 얘기 누구란 소리예요? 다윗이 말한 시편의 너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하게 될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부활하신 예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노래하는 것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예수의 부활에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에 초점을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갑시다. 추려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하나씩 추려내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괴물이 돼요. 얼마든지 성경 그럴 수 신천지 보세요. 성경으로 해요? 안 그러면은 다른 거 뭐 가지고 와요? 다 성경으로 해요. 왜 그러죠? 그러는데 하나씩 뽑아내니까 그래요. 전체 맥락을 잡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그대로 보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장에까지 이렇게 해서 사도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주제가 증거가 되고 있죠. 자, 3장에는 우리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6번째가 되겠네, 6번. 자,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라고 그랬죠. 그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지나가는 그 문이 미문이랍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남현섭도 안전뱅이죠. 40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렇게 놀라워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11절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한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하나로 통으로 치겠습니다. 뭘 말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요한복음 5장에 했는데 몇 절이었더라? 37절. 예.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본다고 그랬죠. 특히 여기는 모세 글과 시편과 모든 글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모세부터 볼까요?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된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그 선지자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몇 절입니까?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와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곧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대속과 부활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설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에서 말했지 않느냐. 그 말대로 그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몰라서 그리 한 줄 아니까 이제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시한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너희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입니다. 7번째죠 이제. 자, 4장에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의 반대가 올라옵니다. 이미 반대는 이전부터 있었죠. 어제부터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볼까요? 26장이죠. 자, 여기에서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대답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만히 있자. 57절에서 68절에 네가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저가 신성 모욕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얘기는 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뭐죠? 신성 모독죄를 주고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누구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요? 여호와 증인들 예수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뭐 하면 돼요? 인정하고 수정하면 돼요. 굳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왜곡 변형할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다 아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죠. 자, 죽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해버렸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11절에서 15절. 뭐 합니까?
돈으로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잠들었는데 거짓말을 시키죠. 그 말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뭐합니까?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잡아다 가두어는 뒀는데 아니 나타난 증거가 도저히 부인을 못하겠는지라 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 사람들을 협박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죠. 그게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자, 그러면 이후에 이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그렇죠. 17절. 사도행전 4장 17절. 그러면 그 이름은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를 뜻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봐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 고침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상기를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쳐짐 받다 이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 능력이 아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10절 안 봐봐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게 지금 무슨 증거입니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뭘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이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반대예요. 그렇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또 증거를 하죠,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는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셔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을 못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증거를 확실하게 되니까. 그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뭐합니까? 이제 자 31절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뭘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고 사도들이 뭘 했는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지칭하는 걸 봐야 돼요.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6절. 여기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의 글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누가복음 아까 봤던 건 24장 4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칭하라고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결국은 예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돼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라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로 오신 성령이 지금 계시죠. 이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부활 다 뭘 지칭하라는 거죠? 거기에 연결고리는 하나죠. 뭐예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 그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 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뭐가 차이겠어요? 약간의 범주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주제는 뭐예요? 그분의 부활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럼 이게 누구의 주제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 뭡니까? 노력해서 열심히요? 착하게 바르게요? 아니요. 그 중요한 거죠. 당연한 거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가장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제가 우리의 주제이어야 한다. 믿는 모든 사도들의 주제가 전파한 주제와 그들의 전도한 내용이 우리의 주제여야 된다.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주제여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곧 생명 부활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화요일 날 신방 약속이 있었어요. 3주 전에 잡힌 거예요. 취소가 됐어요.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안 가서 좋은 게 아니고 말씀대로 엘리야가 일이 잘 됐는데 아니 뭐가 좀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취소된 이 신방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다시 더 숨겨놓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더 큰 것을.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말씀대로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그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안 믿을 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 하나님의 다른 계획,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우리가 틀린 계획, 내가 틀린 계획.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된다 안 된다? 싸워야 된다. 힘들어도 안 돼도 리프팅 해야 돼요. 힘들어도 드리블 연습해야 돼요. 힘들어도 근육 운동 해야 돼요. 힘들어도 왼발 오른발 다 써야 돼요. 답답하죠. 그런데요, 해놓으면 유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꼭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전부 다 곧 예수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잡고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를 봅니까? 어디를 봐야 되나? 이제 어디까지 왔죠? 4장 지금? 이제 32절을 봐야 될 차례죠. 이제 32절부터 이제 또 증가합니다. 8번째, 9번째. 자, 이제까지는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누구를 상대로 하죠? 이제 교회에서 성도를 상대로. 요게 이제 32절부터 35절이에요. 자, 볼까요? 32절 봐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렇죠? 그들이 모였는데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설교의 주제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으. 여기서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뭡니까? 이제 교회에서 설교의 주제가 뭐였어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열매가 나왔어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을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상하게 배우면 안 돼. 지금부터는 정말 말씀드려서 수요일 날 이 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본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도 막힐 것 같아서 이것부터 하게 됐는데요. 이제 금요일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를 들어갑니다. 예. 아직까지 한 번도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 안 했잖아요. 예.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봐요. 밤을 새워서 뭐 몇 달 동안 성경을 강론하잖아요. 우리처럼 성경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제 금요일 날 로마서요 들어갈 건데 빼먹지 말고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3번째 하는 것이라서 조금 숙달이 됐을 거예요. 소화가 많이 됐어요. 계시록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계시록이 쉬워요. 몇 가지 뭐 이렇게 환상들에 대한 그것만 좀 이렇게 접어놓은 정확하게 뭐 완벽하게는 할 수 없어요. 왜? 아무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외로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청들이 이제 계시록을 먼저 듣게 되는데요. 어떤 축하드려요. 그런 이제 듣다 보면은 믿음이 자체가 이제 또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주제대로 이 열매가 딱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헌금을 드릴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이 열매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공동체.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그 기도 제목을 잡을 때는 뭘 못 잡았냐면요. 그렇구나. 부활이 소망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 그러나 부활이 소망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주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곧 하나님 주제가 우리의 주제가 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월요일 날도 공을 차면서 또 다시 얘기하지만요, 진짜 노마크 찬스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들 노마크 찬스 10개 만들어 드렸거든요.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도 안 넣으시대. 그래도 계속 격려해 드렸어요. 열심히 뛰시라고. 결국은 이제 오늘은 우리 수환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겠습니다만 혼자 다 뛰어줘서. 그래서 뭐라 했냐, 목사님이 사로 없어도 되고 태양이 없어도 되네, 수환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태양이도 늦게 와가지고 저쪽 회사팀으로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로는 오늘 출근했고, 사로 없고 태양이 없어도 수환이 있으니까 된대. 수환아, 너 가지 마라. 타령하래 그지. 목사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수환이가 아직 젊기도 하지만 열심히 공을 차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차는데요, 아무도 겪지 않은 거 하나를 겪었어요. 형들의 구사리를 유일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견딘 게 수환이에요. 여러분들, 형들의 구사리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리냐? 뭐 하는 짓거리요? 이건 아주 양호한 거예요. 진짜요. 근데 오늘 얘기하더라고. 5학년 때 같이 잤다, 형들하고. 그리고 6학년 때부터는 중거리슛 금지가 됐어요. 워낙 세게 차니까, 잘 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해 놓으니까 뭐합니까? 이제 뭐 선수는 아니지만 동네 축구는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라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부활이 나에게는 참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기도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복음이 됐든지 소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곧 우리는 이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영화만 봐도 재밌으면 얘기하는데, 음식점 가서 맛있어도 그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것이 뭐 대세기나 하더만 우리는 뭐 요걸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기 좋은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버린 거 있죠. 그게 복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경의 주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고, 우리 믿음의 주제가 되며,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고, 우리 믿음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중직자의 삶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움이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보여지며 아버지는 누리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증거되며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